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은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5월 18일 부활절 5번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가운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과 죄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성전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며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있는 각 선교회 모임과 순모임과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죄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며 내 마음에 망령되고 헛된 것을 쫓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자비와 인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 용서함에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와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이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사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가정들과 언덕교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항상 선을 따르며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언덕교회가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에 600여 명의 선교사님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기도로 서포트하는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과 다민족 사역의 데비키 목사님과 페루와 아쿠나의 또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의 사역과 7월에 있을 페루의 40명의 가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이 페루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7월 달에 모든 사역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키가 자라매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선문 목사님, 한경재님과 이희주 권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애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히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여러 시험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희락과 감사의 제목인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자라나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서커스에 가시면 이 서커스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재주들이 있지만 이 외줄타기라는 그러한 그 탤런트를 가진 분이 외줄을 타는 그러한 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의 서커스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한다고 하죠. 이게 실내로 서커스에서 외줄타기의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외줄을 타면서 거기서 줄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걸 야외로 이제 가서 큰 빌딩이나 아니면 이 협곡 같은데 줄을 연결해서 이 바람이나 이 실내에서는 바람이 없고 정적이기 때문에 이 외줄타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바깥에는 이게 날씨의 변화랄지 바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획을 그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찰스 블러딘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출신으로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이 외줄타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타가지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원더보이라는 놀라운 아이다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 쭉 유명세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수많은 정치가들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도 이 사람의 인용할 만큼 외줄타기에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찰스 블러딘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성공의 외줄타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3살 때부터 외줄타기를 시작해서 72세에 돌아가셨는데 71세까지 외줄타기를 하셨습니다. 외줄타기를.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분은 한 번도 외줄타기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줄을 타다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냥 지병이 당뇨 가운데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이분이 유럽의 유명세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이 구경꾼들 2만 5천 명이 모이는 것 가운데 외줄타기의 묘기를 보여준 것이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있죠. 뉴욕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폭포 위를 지나간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이게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에 연결하는 협곡에서 이 폭포 위에 5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무려 3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8cm 정도 되는 이 줄이 쭉 있었는데 막대기를 딱 가지고 이분이 그 위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라요. 이분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브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 만드는 스토브를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했습니다. 이걸 몇 번이나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기뻐하게 된 것이죠. 이분의 외줄타기의 끝은 항상 같은 레파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묘기를 보여준 후에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막 그렇죠. 그 찰스는 영원히 살아라는 것으로 막 박수를 치고 이분이 나중에 이러한 걸로 훈장도 굉장히 각 나라마다 많이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스토브도 가지고 가고 오믈렛도 만들어 먹고 눈을 감고도 하고 뒤로도 가고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등에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당신은 그거 할 수 있다고 사람 당연히 업고 갈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수를 친 사람 한 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럼 당신 일로 오세요. 내가 업고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등에 업힐 사람 지금 다 여러분 다 내 기술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묘기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좀 나와보세요.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괜히 등에 업혔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등에 업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업었을까요? 매니저를 업었다고 합니다. 매니저.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 보면 나이아가라 폴의 매니저를 업고 나는 당시에 라이프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온 그러한 것인데 근데 이 매니저만 계속 업히는 거죠. 매니저는 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죠. 그래서 업혀가지고 지나가게 된 거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관객들은 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 매거진에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Looking entertaining, 보기에는 재밌어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 보기에는 좋지만 내가 실제 내 삶을 거기에 맡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걸 믿고 한다. 그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다 오늘날 터키의 지역이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시민으로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스트레인저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의 바울 사도의 증거 가운데 물론 간헐적으로 있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9절 하반부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역, 터키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방언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그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도시에 돌아가서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터키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역 중에 굉장히 유명하죠. 아나톨리아라는 고온의 지대인데 여기에 이제 이 기후가 헬리움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 불풍선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이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여기를 인류의 유산으로 만든 것은 그게 아니라 교회들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들 때문에. 여기에 교회들은 매우 특이합니다. 900m 고지에 있는 나무가 별로 없는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인데 여기에 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굴들이 많을까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이 큰 돌에, 갑바도기아 지역에 돌에 굴을 파가지고요 지하 도시처럼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을 지킨 곳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요, 동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부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사역 가운데 이 어려운 일과 힘든 순교의 어려운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킨 그러한 교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촉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성부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성부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치 구약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그냥 그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희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living hope.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이 있으면 나중에 후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가 있으므로 나중 열매가 있게 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쫓아 나중 열매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이 산 소망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믿음을 통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이 산 소망은요,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 역할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잠시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잠시 쓰다가 버리거나 이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쇠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imperishable, 그렇죠, 썩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음식물의 30%는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고 하죠. 특별히 코스코처럼 이렇게 막 벌크로 사면 싸다고 하는 데 가서 그냥 덜썩 싸다고 해서 많이 사게 되면 집에 와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스파이어가 되거든요. 다 썩거나 더럽게 되거든요. 쇠하게 되거든요.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날마다 이렇게 막 좀 후패하죠. 건강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집도 쇠하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강한 나라가 지금은 막 망한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체나 기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관계가 다 디크라인, 쇠하게 되는 지속성이 없는 영원성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요한 사도도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꽃도 잠시 있지만 지게 되고 풀도 잠시 있지만 시들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영원성은 왜 썩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 때는 강하시고 지금은 무력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생명의 은혜로 나타났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죽음의 멸망으로만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요, 쇠하지 않고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부활의 때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몸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큰일 났다, 이 주름 점점 많이 생기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영양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은 익스파이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표된 그 소망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가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보호한다라는 이 로마의 그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포트, FORT, 이 군인들이 진영 가운데 있는 포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래서 이 남북 전쟁 이후에 서부로 쭉 가게 되면서 곳곳에 포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리터리 베이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포트를 만들 때 이게 이제 보호하심, 로마가 로마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러한 형태가 하나가 나와 있죠. 딱 지역이 있어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중앙에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게 되고 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안에 살게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쭉 성벽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굴 둡니까? 경계병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드, 그렇죠? 경계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까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테두리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는 일단 벽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경계병, 로마의 레드아미, 붉은 군대가 여기를 지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잠잘 수 있는 그건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 한국의 DMZ 근처에 있는 군인들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자기 힘들죠. 여러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경계병을 쓰는 거죠.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막아준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적을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 그 강력한 군대가 이 외부에 있는 적들을 막아준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 땅에 안정이 그렇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무슨 보호를 받고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데 나는 못 갈 것 같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물론 있지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그것도 그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붙잡으며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노심초사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 본문에는 trials, s가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은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탐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칼과 창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건강, 아니면 우리의 가정, 내 사업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그죠? 불안감 가운데 염려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한 가지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미국의 야구 경기를 처음 볼 때 이런 말을 했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야구 보시는 분들 보면 투수가 던질 때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커브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이 오다가 밑으로 너클볼이라고 해가지고 공이 오다가 이게 구부러져요.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볼도 던집니다. 왜 볼을 던지죠? 그거 공 따라가서 스윙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기 위해서. 그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재정의 돈의 미혹에는 강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엉뚱한 음욕에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사회 가운데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또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시험을 다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고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을 스스로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인간의 신념이나 장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째는 저주함에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 스스로를 믿는 신념이나 장담은요, 이 세상의 철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에는 사탄의 커브볼들,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잠깐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은혜는, 첫 번째가 산소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점 연단이 되면 될수록 참 믿음은 정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금을 세공하게 되었을 때, 이게 진짜 금, 순금 어떻게 하죠? 이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런데 그런 금조차도요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genuine, 참된 믿음이 무엇을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단련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내 자산이 날아갔습니다. 내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합니다. 새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빨리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이 수많은 재난의 상황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연단 가운데도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가 있는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마, 우리의 몸이라는 단어가 있고 수케,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는 목숨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후패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몸의 영광스러운 썩어지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리절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온전한 우리의 부활의 영생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본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친족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안나와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라도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육으로 본 자는 놀랍게도 근접의 거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것을 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을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육으로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순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능력인 걸 알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나도 천부장이 말하면 그대로 내가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50부장, 10부장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탄 마귀, 병, 모든 죄까지도 순복을 하며 물러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육으로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감각적으로 무엇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갑바도게와 본도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어요. 더 나아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국을 보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육안으로 보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에게 주님이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그 복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쇠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정궁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썩어지는 거 주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운 걸 준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맨날 같은 거 먹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이게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육신의 음식만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택정하시고 예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참된 양식 주님의 몸, 참된 음료 주님의 피,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길 원했지만,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다 구원하길 원했지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50%만 구원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모든 나에게 주는 자를 구원하라고 했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몇 명은 예외로 구원을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줍니까? 상속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잠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사탄이 주기 때문에, 세상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유업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1900년이 가서야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마이트, 발음이 틀린 것 같은데 다이아나마이트인가? 여러분, 갑자기 이걸 만든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광물을 채취하거나 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죠. 이 폭파물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분의 생애 가운데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이걸 뭘로 변환을 시킵니까? 기를 닫고 그 다음에 뭐 광물을 채취하거나 이런 좋은 일에 쓰는 것만 아니라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마이트, 이 폭파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래서 노벨이 거기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내가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어요. 스웨덴 출신인데 이 프랑스에 나중에 이제 그의 후반기 생애를 살면서
속죄의 마음으로 인류에게 기여한 사람들, 뭐 화학상, 뭐 물리학상, 경제학상, 뭐 그다음에 나중에 문학상, 그다음에 평화상. 평화상은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이제 주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1896년에 돌아가셨는데 프랑스에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냈는데 1895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에다가 이제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하고 두 제자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이 유언을 만들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은 뭘까요? 내 재산의 94%를 노벨 재단 가운데 만들어서 인류에 이바지한 사람들, 유익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 펀드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노벨상 상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여기는 줄어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유언입니까? 그런데 이 유언을 누가 싫어했을까요? 이 알프레드 노벨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었거든요. 누가 싫어하냐면 형제들이 싫어합니다.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 아니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94%를 이걸 증여를 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얘는 스웨덴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 유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방대했을까요? 이 형제들이 소송을 하니까 형제들의 자녀인,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의 조카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곁에 딸려온 문제 조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처럼. 그래서 조카들이 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우리 거라고. 그 다음에 스웨덴 정부도 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이 사람 스웨덴 이 사람인데 이거 다 국고로, 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고로 다 귀속시켜야 된다고. 스웨덴이 세금이 많잖아요. 이거 다 상속세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제자 유언 가운데 이게 완전하게 유언을 만들 때 두 제자 이름도 넣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이 이 노벨 재단에 있는 그 실제 그 유언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두 제자가 이거 아니라고, 진짜 유언이기 때문에 이건 유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소송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소송이 4년여 동안 시작하게 되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 결론이. 목사님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지금 노벨상이 있는데 당연히 노벨 유언이 맞았겠죠. 노벨 유언이 맞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스웨덴 정부, 나중에 스웨덴 법원, 프랑스 법원, 나중에 온갖 법원이 많이 30여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프레드 노벨이 이 유언을 작성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노벨상 해마다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야, 누가 인류를 위해서 했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도 그때 깨닫게 되고, 아, 이런 일을 한 분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결국 구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거하시며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인쳐 주신 거, 사인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받는 천국의 그 상속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믿음의 이 선물을 귀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속자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왕같은 세상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와 또 은혜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시 있는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복된 능력과 새 힘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또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이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과 외지와 내지의 아름다운 협력의 사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7월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복된 페루의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네 분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온 성도는 함께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후원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새 힘으로 이 시간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으로 염려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며 이 시간 온전함과 치유하심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성령 안에서 충성으로 각 순과 선교회 또 각 팀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부터 누리기까지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함께 동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으며 청지기로 드리는 나의 아름다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과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시편 108편에서 12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큰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선교가 7월 4일에서 12일 뉴저지 초대교회와 동역해서 올해도 가게 됩니다.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둘째 주일 6월 8일 날 우리가 선교 주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불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특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염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되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쓰기를 원하며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유업의 자녀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